이사야 14장 3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어떤 은혜가 가장 클까요? 예? 가장 큰 애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는 이방 사람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아끼셔서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돌이키시고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보내셨을까? 선지자를 보내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해초를 드셨어요. 해초를 들음으로 어떻게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셨어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나라도 잃고요. 또 예루살렘 그토록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도 잃어버리고요. 또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성전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또 귀족들은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망해서 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봐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민족이 다시 어떻게 회복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어찌 될까요?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야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위하여서요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어려울까요? 간단해요. 13장을 보면 13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치를 민등산에 기치를 세우고 군사들을 소집하셨어요. 왜요?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메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했느냐? 메대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바벨론과 싸워서 그 바벨론을 함락시킵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바벨론의 심판을 받았느냐?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함락되는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져요? 바벨론을 망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이 되는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슬픔과 곤고와 고역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해방되어지는 그날 누구를 위해서? 바벨론 왕을 위해서 바벨론 왕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셔요. 여러분, 사람의 신세가 바뀌는 거 어떻다고요? 하루아침이면 바뀌겠죠. 하루아침에 바뀌나요? 우리 하루아침에 신세가 바뀌었습니까? 그래, 바뀐 것 없이 오늘 또 새 날을 맞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세상을 압제하던 그 사람이 누구냐?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어떻게 해요? 죽지 않을 줄 알았어요. 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왜? 세상의 모든 것들,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어찌 되어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압제받던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되어지냐? 저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메대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한 바벨론 왕은 이제 수월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수월이 뭐냐? 지옥입니다. 간단히 우리말로 하면 지옥입니다. 바벨론 왕이 지옥에 떨어질 때, 수월에 떨어질 때 지옥은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왜 바벨론 왕이 죽었고 죽어 수월에 떨어질 때 왜 그것이 큰 소동이 일어났느냐? 무엇 때문일 것 같아요? 그냥 바벨론 왕이 살아있을 때요, 어떻게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가 정복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던 신도 정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보고 경험했던 이 바벨론 왕은 어떻게 해요? 내가 신이다. 신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을 때에 절대로 죽지 않을 신인 양 사람에게 높임을 받았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소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소홀에 지옥에 떨어지자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당시에 소홀에 있었던 세상의 영웅들과 왕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바벨론 왕을 영접하면서 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조롱한다. 예전에 지금이야 뭐 그렇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은 어떻게 그림자도 안 밟았죠. 내가 어렸을 때 그 선생님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 가보니까 선생님 그곳에서 탁 나오는 거 있죠. 선생님에 대한 기대감이 싹 사라졌습니다. 선생님도 화장실 오셔요? 그리고 오늘 바벨론 왕은 어땠어요? 그가 살았을 때에 세상의 주변의 나라들 모두 다 정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가 신상을 만들어서 명령하잖아요. 온 땅의 모든 백성 이 신상을 향하여 절을 해라. 근데 결국 그 신상 어떻게 되었어요? 세워지고 그 신상도 무너지고 바벨론 왕도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전에 신처럼 군림했다 하지만은 그의 실상은 결국 어떻게 돼요? 소홀에까지 떨어지는 많은 인간 중에서 어떤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 많은 인간 중에 그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현재 모습으로 사는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 기준이 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성공했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뭐라 할까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많이 가진 것이 성공입니까? 네? 많이 가진 것이 성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을 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살아있을 때는 신인 것 같지만 죽어나니 어떻게 소홀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바벨론 왕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네? 어찌 될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선택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 어떻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회복시키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면 여기 어떻게 돼요? 이 말씀대로 되어질까 안 되어질까요?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수준에 나만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가만히 있고 나만 높아지면 그만큼밖에 안 높아져요. 그죠? 그런데 내가 더 높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더 높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까지밖에 안 높여주셔. 그러면 어떻게 더 높여주세요 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을 낮추셔. 그 사람을 낮추면은 내가 그만큼 높아져요. 오늘 보십시오. 바벨론 왕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찮게 여겼지만 오늘 그 하찮게 여겼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 왕보다 높아져요.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낮추시고 또 그 이스라엘을 거기에서 또 높여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아무도 가진 것 같지 않아서 세상 사람 앞에서 나를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 사람을 높여주길 원하셔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요.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데 어떻게 높여주세요? 사울왕보다 높여주셔요. 그럼 사울왕은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요. 오늘 하나님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산다 보여주십시오.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